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우리 13절 우리 한 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인격적인 성령님을 알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 가지고 성령님을 보다 더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 갖고 있는데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 성령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주목하고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얼마만큼 우리 정말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정말 대등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다 동등하다고 그러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했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성령님께 영광을 성부 하나님께 올리듯 올리고 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신앙 안에서는 균형 잡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성령님과 좀 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리적인 얘기를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을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게 성경이잖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성령의 사역 속에서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생명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명수의 그 강물이 정말 이렇게 충만하게 된 걸로 끝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믿는 자 속에서도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네 배에서라고 얘기했을 때 히브리인들은 그 가장 깊은 곳, 그 가장 깊은 곳이라지만 항상 성령은 보좌로부터 나오지 나로부터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성전 삼으시니까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나오는 거지. 우리 인간 여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모셨을 때 거기서부터 성전이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더구나 새 언약은 성령 없이 안 되거든요. 성령으로 맺는 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서도 예언되어 있잖아요. 너희들 내가 불강력적 은혜 속에서 내가 반드시 구원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게 에스겔 36장에 나온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이 안 되거든요. 십자가의 사건처럼 성령의 임함신도 똑같은 구원의 사건의 종결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로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좀 많이 이제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런 성경에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얼마만큼 이렇게 가깝게 느끼는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안이 오후 예배 순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뜰 수 있나요? 우리 이 다 교육자들이 지금 다 어디 가버려 가지고 지금 이게 볼 수 있는 그게 안 됐는데, 전 당연히 이제 뜰 줄 알고 지금 제가 여러분의 프린트를 안 나눠드렸는데 제가 좀 할게요.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창세부터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러한 성령님이 얼마나 성경은 인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얼마만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이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도 성경책은 좀 보시면서 거기 보면은 거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 벌써 이 13절에 나와 있는 그런 이 말씀에서 성령님에게 뭐라고 썼냐면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사용하는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대명사들이 성령님과 연관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성령님 인격적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로 it으로 받지를 않는다고. he 이렇게 반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성경은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영어 성경에 it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he 딱 그런다고요. 그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성경에서는 당연히 살아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누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 예수님이 인격적인 것처럼 성령님도 인격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증인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의 힘, 능력으로만 이렇게 치부해 버렸거든요. 여호와 증인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성경에서는 지금 여기 히라고 딱 얘기하고 있거든. 그가 이렇게. 그가 우리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그 원문에서도 그 히로 되어 있다고. 그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이 인격적인 그 측면이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연관했을 때 차등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이 나왔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근데 그 이름이 단수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성부, 성자, 성령 나왔으면 복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름들로 세례를 주고. 이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것도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살아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자가 없잖아요. 성령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 아니에요.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교회를 향해서 축도할 때, 이게 오늘날 목회자들의 축도의 하나의 그 근거가 되거든요. 그 축도할 때 어떻게 축도해요? 아버지와 아들로만 축도를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게 단순히 어떤 힘, 능력, 비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이런 역사하심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의 역사라는 것을 지금 바울도 마지막 축도를 할 때 조금이라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볼 때 성부와 성자와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 동등되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 또한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말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때 성령님께서 사용했고, 또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게 성령님을 지금 인정하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목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성령님을 생각할 때 또 뭐냐면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있잖아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아버지께 들은 걸 예수가 말하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성령님이 듣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말한다고요? 성령님이 말씀을 해요. 비인격체가 말하진 않죠. 인격체가 말하잖아요. 그리고 알리시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같은 얘기가 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1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이게 배경이 뭐냐면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서 교회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심지어는 또 뭐냐면 그 유대인들 중에 회당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다 보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다 보니까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인을 유대인화 만드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으로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 율법의 종이 되게 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같은 데에서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왜냐면 믿음만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조두받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막 이렇게 이방인 교회에서 생겨나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총회가 열려요. 그걸 갖다 이제 공의회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인 유다, 뭐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도 모이고 바나바도 모이고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여는 거예요. 회의를 여는 가운데 바울이 보고를 하겠죠. 그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거기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서부터 시작해서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회의를 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딱 이 말을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특히 이제 베드로가 딱 일어나가지고, 맞다, 우리도 지키기 힘든 이 율법을 이방인에게 짐지우지 말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 얘기를 베드로가 딱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 공의회의 회의 결과를 바울이, 안디옥이 본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에 그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선교 올 때마다 거기서 잠시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선교를 가기 전에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우리도 인정했노라. 우리가 전한 이 복음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정말 이 바울의 복음을 더욱더 굳건히 믿고 유대인화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서 신라라는 사람을 갖다가 증인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같이 보내요, 바울에게.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문제, 마가를 데려가냐 말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나눠졌을 때 2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누구랑 같이 가요? 신라랑 가잖아요. 그게 예루살렘에서 그 문서를 가지고 같이 파송했던 사람이 신라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2차, 3차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그때 딱 그 문제를 결정했던 게 그 사도행전 15장 28절이거든요. 15장이 배경이거든요. 그때 딱 일어나서 하는 거죠. 성령과 우리는 딱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러지 않고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 외에 아무 짐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한다는 이 짐도 이방인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딱 그런 거예요. 그때 뭐냐면은 우리 앞에 성령과 딱 그래야 되는 거죠. 예. 성령과 우리는 벌써 이 자체에서 지금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말한다는 이 말 자체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딱 보여주고 성령과 우리는 이게 나중에 계시록에서는 성령과 뭐가 돼요? 신부는 교회에게 말한다니까 또 옆에 있는 이단들은 그 신부가 바로 나다 해가지고 나온 이단들 우리나라에 또 많잖아요. 그 신부는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과 교회는 이렇게 얘기한 걸 갖다가 내가 신부다 하면서 막 자칭 뭐 이렇게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어쨌든 성령과 우리는 딱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인격적인 관계가 됐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돼 있다는 그런 모습이 어디서 보여있냐면은 그분이 지혜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1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그렇잖아요. 우리의 속사정, 우리의 영혼 말고 누가 알겠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거예요. 근데 성령이 비인격처럼 되겠어요? 안 되죠. 인격체이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거죠. 마치 우리의 영혼이 인격적인 것처럼.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의 깊은 것을 다 알죠. 하나님의 깊은 것도 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안다. 이 자체가 벌써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살아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앞에 드디어 나왔네요. 예, 정 목사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무슨 장이죠? 은사장이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었거든요. 은사 때문에 서로 비교하고 막 자기 자랑하고 막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올바른 것을 알게 하고자 12장, 13장, 14장을 써요.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에 대한 메시지인데 12, 13, 14장에 은사장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근데 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13장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랑장. 그 사랑장이 왜 나왔냐면은 사랑이 없는 은사는 꽝이라는 얘기예요. 예? 사랑 없는 은사는 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과 14장에 은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그 직분이 은사와 직분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게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12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이 은사와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비인격체가 은사를 우리에게 줄 수는 없잖아요. 인격적인 그런 성령님인데 특별히 뭘 강조해요? 주도적인 성령님. 성령님의 뜻대로 은사를 줬대요. 아무개는 이런 은사, 아무개는 저런 은사. 성령님이
주권적인 의지로 줬다. 아니 성부 하나님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삼일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틀림없이 얘기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그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격적이지 않으면 이렇게 의지적인 게 없죠. 이런 모습에서 성령님이 인격적인이라는 분을 알 수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여러분 잘 알죠? 8장 27절에서도 성령님의 인격적인 그 모습이 나옵니다. 앞에 뜰 수 있나요? 네, 로마서 8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생각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인격체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한대요?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아니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네. 히브리서 7장에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기도한다고요? 성령님도 기도한대요. 이거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나의 속사정을 다 하시고 성령님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막 방언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방언 기도하고 할 때 그게 유익한 점이 뭐예요?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마음들이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주는 유익이 너무 크거든요. 네? 우리가 또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한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거, 이거 성령 없이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다 하실 수 있도록 뭐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근데 그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근데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지 뭐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이지 뭐 충성과 은혜와 절제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사랑도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달라요. 그죠?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점점 풍성하고 자라가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돼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사랑을 더욱더 맺도록 더 희락과 화평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체와의 관계에서 참되 오래 참도록 그리고 참지만 말고 오래 참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자비를 베풀도록 마음을 좀 불쌍히 여기도록. 근데 또 불쌍히만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뭐래요? 양선을 베풀게 한다. 양선은 뭐예요? 진짜 잘해주는 거.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대인관계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도록 한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뿐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우리 지난번에 봤던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라.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왜? 삼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슬퍼하세요. 근심하세요. 왜? 인격적인 분이니까. 더 나아가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뭐예요? 한 인격체로 우리 몸에 거하시는 분. 오늘 오전에 설교가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와 함께 거처를 삼으신다 그랬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한 거예요? 거처. 이 거처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한다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성막을 치다. 성막을 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신다, 그거거든요. 성전 삼으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장막을 치다는 얘기거든요. 성막을 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예요? 에스겔 36장의 새 언약의 축복이거든요. 옛 언약은 저 바깥에, 그리고 돌 위에, 새 언약은 내 안에, 내 심령의 말씀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를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 지금 봤던 이 내용을 보더라도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구나.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주도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주도적으로 은사도 주시고, 주도적으로 우리를 지혜롭고, 또 주도적으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죠. 그 다음에 넓은 은주에서 또 인격적으로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한 것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 한다고요? 통달하신. AI가 아니라 이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분별하고 아신다는 거예요. 왜?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통달하신다는 게 인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왜요? 성령 없이는 다 자기 피로만 구하거든요. 뜻과 상관없이 내 피로만 구하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특히 또 계시록 같은 데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에 각 교회마다 뭐라고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뭐 한다고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 로마서 8장 26절, 거기 8장 26절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우리가 성령님께 열려만 있으면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어떻게 기도하지? 뭘 기도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 아시죠?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제 학교 끝나고 교회를 가면은 어른들이 이렇게 막 기도들을 하고 막 뭐 철야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는 거 어렸을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하면은 뭐냐면 우리 한 권사님이 노래도 없어.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한 말로 노래 부시는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아시지요, 아시지. 그 곡조에다가 그냥 2-3시간 그냥 하세요. 아시지요, 아멘 주여 울면서 막 이렇게 하시면 저는 그게 토요스 오면은 저게 뭔 얘기인가. 근데 신앙이 자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아이고야, 진짜 그분이 진짜 지혜로운 분이고 진짜 그분이 진짜 아멘이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다 기도하게 하세요. 이게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오전에도 계속 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은 데 보면은 15장 26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 한다고요? 증거하실 것이에요. 증거하실 거예요. 증거하시되 우리 아까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13절 자의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오직 들은 것을, 거기 나오잖아요. 들은 것을 말한다. 성령님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말했고 이게 질서가 엄격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에요. 질서가 엄격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건 늘 딱 돼 있어요.
성령님을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하게 하고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예. 거기 또 심지어 끝에 보면 뭐라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어느 가는 길도 막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저기 유럽으로 선교를 가요. 바울은 저기 아시아만 끝나고 가려고 했는데, 터키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저 유럽으로 넘어가래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을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딱 막고,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도록 딱 하고 오히려 저쪽으로 허락하는, 딱 열어놔. 이게 인격적인 성령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보면은 이게 그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 직임을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죠?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보혜사.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니까. 그러니까 그 똑같은 단어예요. 대언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은 대언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를 다 대언해 주거든요. 아무개가 죄를 많이 졌잖아요. 이런 자를 어떻게 천국 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저 아무개가 나를 믿어요.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어요. 그게 대언해 주거든요. 그게 보혜사거든요. 그게 보혜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 직임을 가졌다는 자체가, 아니 비인격체가 무슨 직임을 갖겠어요.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죠. 당연히 인격적으로 대해야죠. 인격적으로 대해야 은혜가 되죠.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안 대해요. 심지어는 무시해요.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인자. 우리나라 이런 말 있잖아요. 뒷방 뭐뭐뭐. 성령님을 안에 있는데 뒷방 뭐뭐뭐 취급을 해요. 그런 일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잠깐 읽어드린다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있잖아요. 굳이 구제비를 안 해도 돼요. 근데 교회 분위기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구제를 하는 분위기예요. 명색이 내가 그래도 교회 누군데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 재산을 팔아놓고서 일부만 구제비를 내놓는 거예요. 구제비 안 해도 돼요. 모든 자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자원함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바나바 같이 재산을 팔아서 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해도 돼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안 해도 되는데 다 팔아놓고 일부만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왜 성령을 속였냐 그럼. 왜 성령님 속였냐. 이거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을 무시하는 거죠. 내 안에서 배척하는 거죠. 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다른 죄들은 사함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면 사함 받지 못한대요. 성령 회방죄가 나와요. 왜 그러냐? 성령을 회개케 하는 영이거든요. 근데 회개케 하는 영을 거부해버리면 회개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성령을 회방함으로 뭐예요? 사심을 얻지 못해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9절이 있어요. 이게 아주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요. 요거 우리가 꼭 알아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도말하고 우리 형벌을 대신 짊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거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런 모든 일들은 다 뭐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을 갖다가 다 어떻게 돼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거는 끝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봤던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근심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어떨 때 근심해? 에베소서 4장은요, 자꾸 새 사람을 덧입어야 되는데 옛사람 가운데 살아갈 때, 새 사람을 덧입는 걸 갖다가 로마서 14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성령의 인도 속에 순종하며 사는 게 새 사람을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에 따라서 계속 살아가면 뭐예요? 새 사람을 덧입고 살아야 되는데 옛사람에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뭐예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되지 않으려고, 심지어는 성령을 회방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심지어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고 거기에 우리가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점만,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 속에 살기 원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빵긋하고 인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자유롭게 운행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듯이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듯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시 옛사람을 돌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슬퍼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괴롭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적인 성령님과 친한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성령님을 알아가길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이런 인격적인 모습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셔드리는 이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며 우리가 성령님께 감사하고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또한 성령의 전임을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